자, 오늘 우리 팔복 8번째 시간입니다. 복된 청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친환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기본이고, 친환경 정도만 하면 안 되고 필환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기업은요, 단순 이윤만 창출해서 경쟁력을 갖지 않아요. ESG라고 하는 새로운 지표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독자 생존하는 구도가 아니고 주변의 환경을 같이 살려내는 기업이 될 때 투자 가치가 있다. 이게 점수 매겨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20년 전, 아니 10년 전만 해도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스마트폰 앱을 열고 오늘 공기질이, 대기질이 어떤가 확인할 필요가 별로는 없었어요. 그때는 늘 맑은 하늘, 아주 상쾌한 공기였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정말 이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게 이제는 어려워지는 시대로 접어드니까 깨끗한 공기 한 모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 돈 주고 사 마실 날이 있을까 싶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얘기 나오는 건 공기도 이제는 저기 알프스 산맥의 청정 지역의 공기를 끌어다가 압축해서 그거 이제 파는 시대에도 올 수 있어요. 그만큼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이게 참 어려운 시대인 거죠.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돌아가고요, 정수기는 기본으로 있고요. 옛날 그냥 수돗물 꼭지 틀어놓고 마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 위해한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공기질이나 수질이나 다 염려해서 측정하고 정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심질은,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팔복의 6번째 복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상태, 수질이 아니고 공기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측정하고 또 그것을 정화시킴으로써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오늘 이 6번째 복을 통해서 팔복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다른 팔복의 말씀이 그러하듯이 구약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누가 설 것인가? 그 자격을 말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잠언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자, 시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잠언은 이 땅에 임금의 벗이 된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아지는 그 비결로서 마음의 청결, 마음의 정결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타로스라는 말인데 이 뜻이 맑다, 깨끗하다, 청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 하면 맑고 깨끗한 마음인데요, 요 말에서 뭐가 파생돼 나왔냐면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나와요. 카타르시스가 뭐죠? 옛날 같으면 비극, 희극 이런 문학, 연극, 예술 작품 보면서 울적한 마음을 정화시키는 이 정화작용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어디에서 일어나는 변화인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유대 사회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사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청결을 최우선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건요, 1세기나 2세기나 또 중세기 때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유대인들은 유독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좋은 조건에 있었다 하는 통계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네들은 늘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손 씻는 것이 기본의 위생관념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이 공중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정결 의식이 아주 남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바리새인하면 특출난 사람들이었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복되도다 너희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했을 때, 이 당시의 율법에 관한 대로 청결, 정결 예식이라든지 그 의식화된 생활에 어떤 차이를 두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정하냐 부정하냐, 청결하냐 불결하냐, 이 차이를 어디에 두셨냐면 바로 마음의 상태에 두셨다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당시 율법에 대한 충성심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은 주력하기를 외적인 청결에 더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네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따라다니는 말이 뭐였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외식, 이게 뭔가요? 고대의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걸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청결한 삶을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열심까지 가지고 힘썼던 그들인데,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쭉 내려가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보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팔복에 마태복음 5장에는 8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3장에는 7가지 화가 나와요. 대칭을 이루죠. 근데 그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름 아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겉으로 보기엔 훌륭해요.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건, 하나님은 겉모양만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나오죠. 자, 팔복 6번째 복은 여전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중심이 뭔가요?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시고, 근데 또 사람들의 기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늘 사람들은 겉모양을 가꾸고 겉모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오늘날의 사회를 외모지상주의라고 말하는 게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팔복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행복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첫 번째 복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게 지금 세상이 선호하는 행복의 조건 혹은 기준과 주님이 그 산 위에서 말씀하신 이 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기준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근데 오늘 주님은 마음의 상태, 이게 복되냐 화되냐를 갈라놓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남진 가수가. 근데 옛날에 히트송 중에 하나 있죠.
마음이 고와야지. 어떻게 저 멜로디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잔가, 뭐 이런. 근데 제가 이 유행가사가 꼭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성도지. 네. 겉모양은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얼마든지 반듯하고 격식 있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겉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는 관리하지 않고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만 몰두하는 건 전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미인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미남은 따로 있어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다 미남 미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그래서 정말 빠지실 만한, 정말 매력 있다, 나는 저 아무개 성도 그 이름만 들어도 나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그 마음이 너무 멋져서 난 정말 좋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쁨을 안겨드리는 정말 마음의 그 청결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행복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두 가지를 더 살펴보는 거예요. 이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했을 때, 그것은 성결의 핵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청결이라 말했을 때 중요한 이 성결, 성결은 뭔가 비슷한 듯 다른 단어인데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왜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져 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케 되어진 성도다운 마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모든 복들이 다 사실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선물인 줄 알고 고이 간직하고 이것을 더 잘 예쁘게 다듬 있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팔복은 우리들에게 정말 성결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복된 성도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물리적인 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섬겼던 사람들이 있죠. 성전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무를 담당할 때 그냥 대충 섬기지 못했어요. 옷마저도 성별된 옷을. 그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요, 이 관 위에 모자를 쓰고 거기에 글자까지 새겨놨는데, 그 글자가 이거예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결이라는 두 글자가 제사장의 머리 위에 표식이 되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바로 성결의 문제인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특수계층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여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권리임과 동시에 엄청난 책임을 갖고 있는 건데,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 여러분은 보이지 않으나 깨끗해진 거룩한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보이지 않아 우리의 이마에 쓰여져 있는 글자는 동일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을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것의 특권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성결한 삶으로서 마음이 청결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특권의 복을 누리는 거죠.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6번째 복은 정말 정말 귀중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눈 멀고 사랑에 흠뻑 빠지면 다른 것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그 얼굴을 배웁는다. 그만큼이나 가까이 밀접하는 그 영적인 거리감,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성결, 내적인 경건만이 아니고 이 마음이 청결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경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하나 더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가 알려고 할 때 그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순수한 물질에 무엇 하나 티가 들어가면 불순해지는 거잖아요. 순수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이 청결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기도 한데, 신앙에 있어 순수함이란 뭐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슨 문제인가 나와요. 그냥 마음이 이것 관심 갖고 저것 관심 갖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때로는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이냐 맘몬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러한 대립된,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의 충성과 영적인 지조죠, 일편단심한 마음을 바쳐야 될 문제에 있어서 나누어지면 이건 아주 큰일 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의 특징은 바로 이런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풍요의 신이라고 하면 바알도 섬겨요. 나에게 무언가 유행을 가져다 주는 행운의 무언가 있다면 기꺼이 거기 앞에서도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름하여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쏟아붓는, 이것이 바로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점에서 지금도 마음이 청결한 자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영적인 지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누구도, 피부치마저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올라서면 안 돼요. 그래서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영적인 지조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맘몬의 신이냐 라는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는 일편단심, 왜 일편단심 민들레아라고 부른지 모르겠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편단심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성도가 마음이 청결한 성도이니까요. 자,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복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이 복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복인가 알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를 그 당시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었던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왜 그렇죠? 바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건 그건 죽음에 이르는 공포심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그 친밀한 거리감을 좁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세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 알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 말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세, 정말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가려낸 모세였지만, 그 구약이라고 하는 시대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아직 없었던 그 시대적인 문제 속에 모세는 그가 요청했지만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하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여서 주님께서 지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여줬죠. 그 그림 같은 장면을 보세요. 반석 아래 모세를 안전하게 숨기고, 반석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서 씻겨진 정결한 마음, 그리고 주님의 반석 같은 그 구속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이라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이렇듯 죽음에 이르는 공포심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던가요?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가 확실하게만 정리가 된다면 이건 공포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 안에는 전제가 있는 거죠.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는 몸이나 혹은 도덕 교과서대로 선한 양심을,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무언가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패스오버에서 유월했다는 그 의미대로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공로와 능력이 마치 마음의 문설주에 발려져 있게 되면 그는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환희에 찬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우리는 야곱을 압니다. 야곱, 그는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교해 보면 매우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고, 불완전하기로 따지면 제일 불완전한 모습을 가진 족장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야곱의 생애가 나오고, 그 야곱이 굵직굵직하게 인생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돌아오는 귀경길에는 또 한 차례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잖아. 이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복을 받아서 죽지 않고 살았고, 이름마저도 하나님께서 계명시켜 주셨어요. 이제 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 이게 뭔가 하나님 손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는데, 이 기막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바로 이렇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를 살아왔던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대면일 텐데, 야곱은 살았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그는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내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니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는데, 그 구약의 한 지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태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인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자 된 성도들이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를 우리의 시력,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력이 2.0 이상이라 그래도 하나님 못 봐요. 눈으로 보지 못해요. 청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듣습니까? 뭐로 봅니까? 믿음으로 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네,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복을 받아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을 하였을 때, 단순히 죽어서만 보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며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야가 흐려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볼만한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못 보죠. 근데 반대로 회복된 시야를 가지고 믿음이 밝아지면요, 곳곳에서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칠 때 이 성경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계시 중에 가장 특별한 계시가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아름다운 봄날에 자연만 봅니까? 아니죠.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 창조주가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야를 열어서 보게 되면 저 높은 아름다운 이 봄하늘을 보면서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노래는 누가 부릅니까? 온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이지요. 높은 산, 맑은 물, 시원한 바다, 여러분 그것만 감상하지 마세요. 산 위에 올라가서 야호 소리 하지 말고 오히려 할렐루야가 나오기 바랍니다. 왜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가면 성도들이 본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성도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분이엘의 체험 이후에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형 에서와 극적인 상봉을 하죠. 봄눈 녹듯이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둘이 얼싸안고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부성 발언이기만 할까? 아니요, 회복된 눈으로 보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이 찬송이 절로 나오죠.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이 찬양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인데, 고유하고 유일한 참 하나님, 당연히 그 하나님을 우린 경배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가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면서 마음이 청결하고 믿음의 시야가 밝아진 성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막힌 은혜이고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마지막 우리의 비전, 그것은 눈으로 직접 보듯,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해보다 밝은 빛 대신 주님을 보아도 눈이 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복된 시야를 갖게 될 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비전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앞당겨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도 때로는 희미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욥이 왜 괴로워했습니까? 앞으로 가도 주가 안 보이시고 주께서 일하시나 내 좌우에 내가 볼 길이 없어서 답답했던 거죠. 우리의 심정도 그럴 때 있어요. 보고 싶으나 못 보고 희미하게 보이는 안타까움.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새 시대를 개막하게 하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온전한 시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드셨을 때 이 눈의 가장 좋은 기능은 뭐겠습니까? 그 창조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니까 영적인 시야도 멀고 육적인 시야에도 문제가 생겨서 창조주를 못 보잖아요. 이 피조색에 가득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섬기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그 인간의 모습은 마음이 청결함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시야를 갖지 못하여 일어나는 죄인 것을 봅니다. 우리는 가슴치는 애통함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배웁지만 제가 바라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날에는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 간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 그 곳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알고 매일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셔야겠습니까? 청결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일편단심한 지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준비가 되어야 하니, 언제나 예배하는 자리에 내 옷 매무새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서 과연 하나님 예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좋다고 보시는 마음으로 나 이렇게 나오는가 하여 여러분 예배자로 설 때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갖추어야 될 그 성결의 예배자가 되셔서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분이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지막 결론에서,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죄로 인하여 찌들, 때로는 불순함이 내 안에 있어도 해결할 길 없어 답답한 성도들이 혹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성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청결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처음 청결함을 갖게 된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고, 근데 살아가면서 성도들 안에 때가 껴요. 세상의 유혹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손짓하면서 하나님만 섬겨서 살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도전 앞에 우리가 기웃기웃 거리면서 마음의 청결함을,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좋은 일은 성도들을 성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성결함을 잃어버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예수 피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주님의 복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서서 오늘 한 주를 또 무슨 힘으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래서 청결한 마음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자요, 거룩한 성도로 살겠나이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